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래요. 신앙의 좋은 롤모델을 찾아서 저분은 나하고 참 비슷하다. 성경에 내 체질과 내 스타일과 내 성정과 비슷한 사람을 찾으면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닮은 꼴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하고 집구석도 거시기하고 주변 환경도 거시기하고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는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찌질이 같은 그런 쪼다 같은 걸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하나님이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선지자로 들어 쓰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쓰임받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약을 찾는데 여기에 네 번째, 저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18장 열왕기상 30절을 보세요.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저는 이 부분을 엘리야에게 가장 멋지게 보는 부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같은 꼬라지가 되어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와 같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머리카락 다 잘리고 힘도 능력도 사라진 빼앗긴 삼손과 같이 되어가지고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37장이 말라 빠진 생기가 전혀 없는 해골 바가지 뼈다귀 같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 시대가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어려운 소리를 듣고 성도들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집단 우울증이 한국 사람은 집단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전체적인 다운이 전체적인 우울증이 왔어.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떨어집니다. 의욕이 뚝 떨어지고 식욕이 뚝 떨어지고 수욕이 뚝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뭐 일을 해서 막 전도해서 막 의욕이 떨어지니까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교회가 싫고 예배 피로감이 와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래가지고 뭔 집회를 4일이나 하는 거 4일이나 한 3일하고 치워야지. 사람들이 지금 피리를 벌어도 춤도 안 추고 꿈쩍을 안 한다니까요. 시대가 변해버려. 사람들이 냉소주의가 염증이와 염증 알아요. 악성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예배에 염증이 피로감이 와가지고 냉소주의 가서 막 엔진이 다 꺼져버리고 심장이 다 식어 빠져가지고 차차버리게 하게 해가지고 썰렁하게 해가지고 매너리즘 형식화 제도화가 돼가지고 끄다놓은 보리자루같이 살아가고 신앙의 감격이 믿음의 첫사랑이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지고 떨떠름 해가지고 앉아있다니까. 송아지 성님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아따 설교가 좀 길다. 지금은 시대가 그런 변질의 시대가 돼가지고 심령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가 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지금은 그런 시대는 무너진 자빠진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 드려야 될 처소가 2단, 3단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난장판을 벌여가지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로 와서 온갖 난장판을 벌리는 그 무너진 빵군한 재단을 고치고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리세팅해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늘로 불러응답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진단할 때 이 시대가 다 무너진 시대. 경제가 여러분 다 지금 무너진 시대. 세계 경제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마음이 다 심령이 다 무너진 시대. 억장이 무너진 시대. 가정이 지금 이혼이 다반사예요. 재혼은 필수, 사모는 선택 뭐 이렇게 흘러간다니까 지금요. 최근에 제가 교회 보니까 재혼이 많아. 재혼에. 옛날엔 재혼이 한 건도 없는데 지금은 목회자가 재혼 줄이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모든 게 무너지고 자빠지고 빵군하고 그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빼앗기지 말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이가봇 하시면 끝장난다는 생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면류관을 붙잡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러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봐야 되지. 그때. 지금은 그 시기 하더라도 지금은 빵건한 시대라니까요. 다
지금 무너지고 쓰러지고 빵건한 시대에, 이 시대의 난세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빵군하고 부도나고 무너지고 병들고 자빠진 그 제단을 새롭게 뜯어 고쳐서 그곳에 엎드려서 귀신 푸닥거리 하던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늘에 불로응답 받던 사람이 엘리야다. 멋져버려. 멋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 보면 재밌는 말씀이 열왕기상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8장 44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44절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7번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아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집사람한테 미안하고도 고마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집사람은 외삼촌이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 찬양대 지휘를 하신 강장로님, 악기를 잘 다루시고 음악을 좋아하셨던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집사람이 첼리스트가 된 거예요. 어머니는 86세 정권사님, 평생을 이 막내의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딸 6논 주제에 이 막내의 사위를 위해서 기도, 우리 집사람이 막내의 딸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가정에서 곱게 이쁘게 자라가지고 김문은 전도사한테 시집을 왔는데 시댁에 가니까 제사가 충만한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 가족 복음화를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족 전도를 안 한 게 아니고 태어나서 보니까 총부석에 종갓집에 태어날 일이 뭐요. 내가 종갓집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 집구석이 거시기한 거예요. 가족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족 복음을 얘기했다간 집구석이 뒤집어진 집구석이. 명절이 곱게 안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명절만 되면 고난주간. 교회 가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집에 가면 제사도 안 지나는 저놈의 자식이라고. 내가 막 명절 되면 정신이 분열될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몰랐다네.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여러분 장로 권사 딸로 곱게 자라가지고 명색이 전도사라고 시집을 하는데 저거 애미도 전도를 못하고, 제가 그런 인간이 올시다.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30년 만에 어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지금은 어머니가 시골교회에서 전도왕, 시골교회에서 지금은 서리 집사인데 그건 서리 맞은 집사하고 달라요. 평생을 제사 모시던 종갓집 아지매가 서리 집사 된다는 건 천지 개벽할 일이에요. 제가 전도했다니까 30년 만에. 그래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이 망할 놈은 집구석이 저주를 받았나 싶었는데 지금은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전도왕이라는 얘기 80이시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그 시골교회에서요 암창대 찬송가를 4절까지 다 외워가지고 부르는 찬송가 암창대인데 80대 할매가 1등한 거예요. 그걸 노래를 들어보니 희한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거신 은혜로다. 이건 뭐 창도 아닌 것이 희한하게 하는데 80대 할망구가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니까요. 그런 할망구가 4절까지를 정확무하게 외워서 부르니까 시골교에서 1등 해가지고 돼지고기 2근 받았다 하더라고요. 시골교회 목사님도 웃겨. 1등 했다고 할매한테 돼지고기 2근을 1등 상품, 2등은 닭알 한 판, 계란 한 판 저거까지. 시골교회는 재밌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돼지고기 2근 받아가지고 아들아 들어봐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제가 그걸요 녹음을 해놨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엄마 보고 잡으면 그거 틀어놓고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거신 은혜로다. 희한해. 음악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도 할매가 80대 할매가 4절까지를 한자도 안 틀리고 외워가지고 1등 했다니까. 돼지고기 2근. 멋있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늘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런 집구석에 와서 이혼하자 소리 안 하고. 제사 음식이 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젊어서 눈물을 흘리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 전도해서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고 어머니 서리 집사 만들었다니까. 서리 집사. 보통 집사가 아니야. 서리 맞은 집사. 여러분, 이 시대에 심령이 무너지고 마음이 자빠지고 경제가 쓰러지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교실이 붕괴가 되고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지 마라. 똑똑한 척하고 손들고 문제를 문제 삼는 건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됩니다. 지금은 저는 우리 집안 얘기를 하면 간정이다 간정.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셋째 아들 이 정도 키웠으면 훌륭하시죠.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간정이 그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서럽고 분하고 억울하던 시절, 그 가난한 시절, 아찔한 시절이 세월이 지나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쭈아쭈아. 그 시절이 지금은 아련한 거예요. 그때가 참, 그때 제가 교회 와서 많이 울었어요. 믿음이 좋아서 우는 건 아니에요. 서러워서 서러웠어요.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저주를 받았나? 되는 게 없나? 지금은 그때 같은 눈물이 안 나. 지금은 자다가도 일어나 한판 웃고 자 할렐루야 그리고 히떡 잡아졌잖아.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의 대안이 되고.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것은 그 빵군한 시대 모든 사람이 바르게 물었거든 변절한 시대 배역의 시대 배반의 계절에 엘리야 혼자 하나님 앞에 일당백을하고 거짓 바알 아세라 선자 혼자 850명을 상대하고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 될 만큼 그렇게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쩌부러. 여러분들도 집안에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 안 해도 됩니다. 니 아니라도 야당 총재 할 놈 많습니다. 항상 긍정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어디 가든지 쓰임받고 부름받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교회의 대들보 같은 사람 그 가문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거친 돌이 되고 비주얼같이 뒤에서 씹어들리고 궁시렁거리고 사도나 말하듯이 하지 말라니까요. 항상 어디 가지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걸 지금 보는데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7번까지 7번 완전 숫자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 받는 사람은요 한 20년 30년 기도를 하면 거의 다 응답이 와. 제가 보니까 응답이 안 온 건 응답이 안 온 게 응답인 줄 아세요. 나는 기도하다 까먹어도 하나님은 안 까먹어. 나는 기도하다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20년 30년에 심은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확 밀어붙이십니다. 엄마가 기도하다 까먹으면요 아이의 축복 알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합쳤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합쳐지면 아이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 때 가면 꽃이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3대만 참고 3대만 가난하고 3대만 어렵고 3대만 핍박을 당하면 반드시 아이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가 눈물로 드린 기도가 눈물이 여러분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었고 기도가 찬송에 하늘이 사무치고 응답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번까지 기도할 때 손만한 구름이 나오고 손만한 구름. 시력 나쁜 놈은 안 보입니다. 무슨 먹장 같은 구름이 몰려온 게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억수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째째한 거, 쪼잔한 거 가지고 역사하셔요. 다윗이 쓰임받을 때는 뭐예요? 짱돌, 매끈매끈한 물맷돌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그 매끈매끈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원샷에 잡아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잘 나갈 땐 짝대기 알아요? 주후의 지팡이 워먹대기로 짝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딱 알아붙인 거예요. 삼손이 잘 나갈 때 낙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 벌레 새꾼데 1000명을 해치웠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잘 나갈 때는 꿈에 보리떡 밀가루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덩어리가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미대한 군대 14만 5천 명을 작살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언제 주식회사 기린의 휴대폰을 하시더라. 샤니케에게 빵을 2트럭을 주문하시더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애가 먹다 놓은 벤또,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5병 이어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기시는 분이에요.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땐 창가에 붉은 천조가리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그 생명인 군사가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저기 빨간 거요, 노란 거요.
천조가리 하나 달아놓고 짝대기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멸치 대가리 가지고 떡조가리 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가지고 천지를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찾지만은 성경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대박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큰 거, 센 거, 많은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라. 손만한 구름 하나 보고 떡조가리 하나 가지고 짝대기 하나 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작은 걸 찌질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 삶의 속에서 남들이 볼 땐 서글프든 마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며 기쁨을 샘솟듯하게 하며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며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작은 것이 크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실 때는 손만한 구름, 그거 보면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십니다. 까마귀를 하도 선지자를 잡아 죽이니까 피난을 가서 거리 시내가에서 강물을 빨아먹다 시내물도 다 말라 빠지고, 까마귀가 저게 무슨 좋은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면 호빗이라고 우리 냄비 뚜껑 같은 거 빵이 있어요. 그 빵을 먹다가 찌꺼기 같은 거 남은 거는 그냥 안 버리고 옛날엔 감나무에도 제일 끝에 까치밥을 남겨두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꼬시내를 하고 다 들어있는 짐승이라도 먹으라고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꼴보기 싫어서 속상해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뭔가 사촌이 새로 산 땅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도와줄 게 없으니까 시리기국 같은 거 배추 같은 걸 잔뜩 먹고 아랫배가 쌀해가지고 그 밭에 가서 똥을 한 번씩에 싸놓으면 얼마나 거름이 되고 태비가 되겠나.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논리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원래 우리는 인정스러운 사람이라니까. 촌에 가면 인절미를 해도 자기끼리 안 뜯어먹어요. 콩쪽가리 하나라도 다 이웃에 음복을 하고 베풀고 나누어 먹잖아요. 설날이 되면요, 떡국을 끓이면 어머니가 아들아 앞집에 좀 갖다 드리라. 그 앞집에도 떡국 끓였는데 뭘로 갖다 주고. 떡국을 끓여도 저거들끼리 안 먹고 콕 동네 어르신들 연장자 계신 집안엔 반드시 떡국을 갖다 주잖아요. 시골 교회는 가보면요, 하도 교인들이 많이 들고 와가지고 나중에 냄비가 헷갈려. 이게 김집 사건지 박집 사건지 주말 때만 냄비 찾아갔다고 바쁘다니까. 원래 우리는 인정스러운 백성들이, 우리는 뭐든지 음복을 하고 베풀고 나누는 게 좋지. 여러분 아들이 복을 받아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하겠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먹였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비품을 먹인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척박한 시절에 보릿고개를 지날 때 이스라엘에 짐승들 먹으라고 말라 빠진 빵 쪼가리를 이렇게 담벼락에도 갖다 놓고 나무에도 얹어놓으면 까마귀가 와서 깍깍 와가지고 그걸 이제 물고 가는 거예요. 말라 빠진 빵 부시러기 시커먼 거 말라 빠진 거 입에 물고 가. 한참 물고 가면 침이 나와가지고 이게 질 말라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놀놀하게 된 걸 그걸 이제 거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야 처먹어라 하고 이래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준다 그 말이요. 서울의 강남에 계신 분들은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서 3장을 보세요. 룻이란 여자가 이삭을 주우러 가서 신랑을 주웠잖아요. 룻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룻이란 여자가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신랑도 죽고 시동생도 죽어버리고 남자는 씨가 다 말라가지고 폐가 망신돼가지고 청산가보가 돼가지고 터벅터벅 시댁으로 낙향을 하잖아요. 시댁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 것들은요 시월더라고요.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가고 시편도 안 읽는다더만. 시댁에 와서 뭐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아니에요.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에 빠진 청산가부가 들판에 이삭을 줘라.
다른 집에 농사 다 지은데 가서 건물 그 이삭 주어가지고 피죽 끓여가지고 연명을 하고 너무 고구마 밭에 고구마 캐가지고 빼뜨기나 해먹고 그런 시절이야. 가난에 빠진 불쌍한 시절이야.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반복적인 죄를 짓고 구원의 감격을 신앙의 첫사랑 다 팔아먹고 그저 10원짜리 20원짜리가 돼가지고 죄의 털털이가 돼서 죄의 범벅이 돼서 반복적인 죄나 짓고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시대 기대도 안 했던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이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 집합 빨리 가서 룻의 발목아지를 딱 잡아라. 그래서 룻은 아무 관심 없다니까요. 지금 뭐 이 밭대기 가나 저 밭대기 가나 어차피 자유 부인이요. 어차피 뭐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 뭐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랄라룰루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객지 가서 성공한다더만 폐가 망신하고 신랑 잡아먹고 아이고 내 같으면 재혼하겠다. 거지 벌썩이 같은 게 와가지고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다 사람들이 지금 입방아를 대고 비판을 하는데 룻은 상관없어 뭐 창피가 뱉다고 들었냐 뭐 어차피 뭐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 뭐 이 밭대기 가나 저 밭대기 가나 뭐 피죽거리가지고 이삭 먹으면 되지 일용할 양심만 있으면 되지 뭐 놀랄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덤비라 이 자식들에 그냥 랄라룰루 자유 부인이라니까요. 거기 뭐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게 뭐 밀레의 만종처럼 뭐 실크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무슨 종소리는 땡가랑거리고 석양은 빨갛게 물드는데 뭐 어머 이삭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삭을 주워가지고 뭐 고전억하겠지. 그런 거 아니라 하니까 지금 동네 거지같이 해가지고 지금 그래 서글프게 했는데 떨거덕거 쫄거덕거 뭐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지 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신랑을 덜렁 주워왔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평판에 자유하고 역사의 왕따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삶을 자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지금 뭐 창피하다고 지금 뭐 사람들이 입방아에 떨지도 말고 쩔지도 말고 덤비라 있지 것들에 그런 이삭을 줬다가 팔자를 주온 사람이 룻이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푸실 때는 그런 날아다니는 까마귀 한 마리를 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가지고 찌끄레기 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엘리야를 고치는데 엘리야를 고칠 때도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 죽기를 구하니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물 한 병 가지고 떡 쪼가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힐링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비법을 특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 한 병 갖다 주고 떡 한 쪼가리 주고 엘리야를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요한복음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에 베드로를 치유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베드로가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설교 듣고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받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3년이나 훈련을 받아도 참 베드로 보면 웃기는 사람. 나는 성경에 제일 사오정 같은 인간이 베드로라고 보는 거야. 인간 사오정. 예수님 가르치는 거 거의 반대로 나가는 거야.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니까 껴서 기도하라면 자빠지자. 일어나 가자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거의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었어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덤벙덤벙 천방지축이 천방지축. 예수님 물가에 나타나셨을 때 우악이 걸치고 천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성질이 그래. 성질이 천방지축, 자충우돌, 동키호테 스타일이에요. 곱게 배 타고 나오면 되지. 그거 다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긴데 몰라고 밭에 뛰더라가지고 그렇고. 스타일이 그렇다니까요. 성질이 벌떡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서가 재밌어.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왜 그런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시는 왕 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허물 많은 베드로를 허물 많은 왕 또라이 베드로, 의심 많은 세컨드 도마.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내 부족이, 내 허물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구원 역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로마서에. 우리가 허물지고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머리 들 수 없는 그런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러면 인생이 킥킥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보다 하나님 능력이 훨 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베드로야, 밥은 먹고 사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종합 비타민을 주신 거 아닙니다. 그냥 아침 주는 거 아침. 조반을 먹어라. 밥은 먹고 사냐? 그냥 밥 주고 치운다니까요. 그 물 한 병, 밥 한 끼가 베드로를 시험에 빠진,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 리프레시, 리카바 시켜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비법이 아니에요. 비법. 물 한 병, 떡 쪼가리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치유 회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18장 끝에 보면 45절에 이제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5절 18장 끝에 보면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겨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감동하면 해도 안 피곤하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가족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감동교회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들고 뛰는데 임금님이 탄 황금마차가 따가닥 가는데 엘리야는 맨발의 청춘이야. 임금님 마차 앞에 맨발로 뛰는데 임금님보다 더 빨리 가. 이게 성령이 임하면 해도 안 피곤하고 독소리 날개친 같이 기쁨을 샘솟도 타고 은사를 부려 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악하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을 이기려고 신경을 번쩍 쓰면 재발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한 우울증이 왔다가 아이고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그 작것은 밀어내기 작전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 성령 이빠이 되면 잡동산에서 내 마음에 자리를 못 잔다. 그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건 헛방이에요. 사탄의 밥이 되고. 그런데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잡것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사라지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일생을 보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여기에 하잘것없는 가정상으로 여러분 조건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핸디캡이 콤플렉스가 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재활용해서 고쳐서 새 힘을 주셔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장 10절을 보세요. 왜 엘리야가 쓰임받았어?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따라합시다. 열심히 특심하자. 성공하는 사람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고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세 가지 정세가 있다.
부흥을 이루는 사람은 종자가 DNA가 다르다는 거예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른 거예요. DNA가 뭐냐? 따라합시다. 갈정, 긍정, 열정. 어쨌든 세 가지 정세가 있다 이 말이야. 열정, 긍정, 갈정. 갈정이 뭘까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여러분 큰 병이 와서 입맛이 떨어졌을 때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잡사해야 돼. 먹어야 된다니까요.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신다니까요. 입맛이 떨어지는 게 큰 병이 왔다는 징조예요. 물을 한 사발 뻘컥뻘컥 마시고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때가 좋은 거예요. 밥알을 젓가락 가지고 깔찌라하고 밥맛이 모래알 같고 그건 큰 병이 왔다는 징조예요. 오늘 그 골덴 타이 오늘 그 집에 갔더만 기똥차게 맛있더만 골덴 타이라고 알아보시는 건 모르겠다. 입맛이 좋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징조예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 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 소원을 주시고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삶의 갈증이신데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나가 시대에 쓰임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꿈이라도 빵신하게 소원이라도 거창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헷갈리죠? 뭐 때문에 장자권을 에서는 빼앗기고 세컨드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요즘 말하면 아주 전문적인 직종에 돈을 잘 버는 프로예요. 에서는 전문적인 사냥하는 시대에 목적 시대에 익숙한 사냥꾼이고 가슴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완전 진성남 요즘 말하면 야성미가 넘치는 사나이 중에 진짜 사나이라니까요. 그런 체력적으로 외모상으로 실력상으로 뛰어난 야곱 에서가 왜 장자권을 빼앗을까요? 축복권이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죠. 먹는 거나 끌떡거리니까 망령된 자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겨서 다시 회개할 틈도 없이 비참하게 망한 게 에서입니다. 야곱은 세컨드예요. 둘째예요. 야곱은 성경에 보면 문제가 많은 인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형님 발목아지를 딱 붙잡고 너한테 지고는 못 살아. 형님도 썩여먹고 아버지도 썩여먹고 외삼촌도 썩여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도주한테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여러분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걸 보시라고요. 거기서 차이가 난 거기였어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잡아가서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80대 영감님을 호렙산에서 소명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여러분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냅다 밀어붙여가지고 모리아산에서 그때 인정샷을 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복을 주시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시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야곱을 꺾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다리 몽대를 분질러 놔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찬스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이 갈멜산에 응답받는 것, 이곳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환도뼈가 부서지든지 말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 딱 잡고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쉐리 밟아 죽여버려라. 일사각오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이제는 네 이름을 사기꾼 쏘기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긴 자 이스라엘을 해라. 그 사기꾼 같은 걸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준 분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도 똑같아요. 그런 우울증 환자 같은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정을 주시고 열정이 있어야 돼.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회복 힐링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똑똑하신 하나님, 힘센 하나님만이 아니고 병든 자, 약한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않을 것이고 워낙 위대한 하나님,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태풍 가운데만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로 오셨다는 것은 계속 세게 나타나면 엘리야가 졸도할까 싶어가지고 부드럽게 조용하게 얘기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는 세미하게 오시고 맞춤형 복을 맞춥니다. 하나님 내게 맞춤형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뜻이라는 단어 뜻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피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한숨을 거두시고 그러면 되지.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가슴 속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빵건한 제단을 고치고 나가 쓰임받아야 쓰겠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것이 이렇게 귀신 푸닥거리는 하는 것이 되어서 쓰겠나, 그런 문제의식을 주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서 엘리야 가슴 속에 여러분 축복에 대한 갈증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을 품고 나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을 한 번만 밀어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갈증이, 소원이, 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긍정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덤비라 이 작것들아, 이까이 것 때문에 나가 안 망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발전, 낭만, 진치, 소망 이렇게 나가야지.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어렵겠지? 입방정을 떨지 마시오. 우리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무슨 시시끌렁한 사회 심리학적으로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인간 처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런 병들고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쓰신다니까요. 엘리야 한 사람을 볼 때 그런 역사의 지질이요, 가문의 지질이요, 족보도 학벌도 문벌도 없는 엘리야를 하나님 불러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과 삐까삐까 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한 번만 밀어주옵시고 선한 갈증을, 욕심을 가지고, 저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 1년에 새신자를 3,000명씩 우리 교회에 붙여주셔도 배가 고픈 거예요. 히딩크가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했는데 히딩크가 돼집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여러분 그런 선한 욕심을, 거룩한 열망을 좀 가지세요. 사람 욕심을 가지고 사람이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부자지.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지 혼자 뭘 하고 써. 사람 욕심을 좀 가지고, 전도는 여러분 사람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나가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만의 땅을 칠무전달해 무시로 무차비는 무수히 무아니 무식해도 무안해도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도 열심히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는 잘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인재가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인재들이 몰려오고, 한 사람이 그냥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되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오고 전문가들이, 프로들이, 일꾼들이 몰려오니까 성가대가 8개가 되고 찬양팀이 35개가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500명이 넘고, 그러니 어느 날 보니까 이빠이 대선에 되더라고요.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이 시대 역사의 요청, 시대의 탄식을 듣고, 여러분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람을, 사역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신통찬한 태생적인, 조건적인, 배경적인 문제투성인 엘리야 콤플렉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게 하시고, 약점이 강점이 되고, 스타렉스가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고, 스탠레스가 양념이 되고, 문제가 해결돼서 응답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세계에서 엘리야를 보라,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들으셨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 보면 마지막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치니까 쫙 갈라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겉옷이 뭘까요?
폼이라도 흉내라도 말이라도 꿈이라도 생각이라도 믿음의 훌륭한 선배님들의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껍데기라도 폼이라도 칼라라도 문이라도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시스템을 갖추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담아주시는 통큰 대인이 되셔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 시집을 가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대한민국이 여러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고 여러분 부산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포도원교회가 부산에서 그래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서울이 왜 멋있어요? 감동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도시나 신경 쓰셔요.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여러분 한 분이 국방능력, 여러분 한 분이 복에 거는, 여러분 한 분이 큰 그런 복에 불씨가 되고 화근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문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엘리야 같이 난세의 어두운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일당백을 감당하고도 남는 모든 사람이 바르게 물었거든 타락한 시대 가장 악독한 시대에 하나님 종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에 불꽃같이 쓰임받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힐링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십니다. 할렐루야.